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의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그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을 입히고 벽에 구름들을 새렸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의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정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 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닿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계속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만 역대상은 다윗을 중심으로 하여 성전 건축 준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역대하는 솔로몬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 실행과 완공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하의 주제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성전과 예배입니다. 성전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데 이제 그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1장에서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 왕위로 올랐는데요. 그 솔로몬의 통치가 기브온의 산당에서 제사를 지냄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1천마리 희생 번제에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물으셨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또 영광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하면 재판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리고 또 뭘 떠올립니까? 굉장히 그 나라가 부강했다 이런 걸 떠올립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성전 건축을 딱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업적은 뭐니 해도 이 성전 건축에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가 36장까지인데 9장까지가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9장에서 솔로몬이 죽는데 그 9장까지 중에서 7장까지가 성전 건축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2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을 통해서 건축 자재와 기술 인력들을 확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였어요.
우리 역시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로는 지혜로운 장인, 또 벌목꾼들, 또 목재 이런 것들을 제공하였고 이스라엘은 두로에게 밀, 보리, 기름, 포도주 이런 것으로 그 값을 치르기로 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건축에 필요한 노동력을 위해서는 이방인들을 징집하였어요. 이처럼 이방인들의 동참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과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인 3장에서는 본격적인 성전 건축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 3장부터 5장까지 여기가 성전 건물 건축과 여러 가지 기물 제작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전은 가장 귀하고 순수한 금으로 장식한 점을 전부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을 상징하는 장소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아멘. 가장 먼저 이제 성전이 건축되는 장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이다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모리아산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예, 기억나십니까? 예, 맞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갔던 그 산이 바로 이 모리아산인데 그곳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산입니다. 이른 아침 일찍 길을 떠나 모리아산에 도착하지요. 그리고 그 아들을 탁 번제로 드리려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막아 섭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현현하여 나타나신 아직 성육신하시기 전에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대부분의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자는 성자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바로 그것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눈을 들어 보니까 수량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수량을 데려다가 아들 대신 번제를 드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 죽을 뻔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던 곳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인 것이죠. 그런데 그 모리아산이 또 여호와께서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곳인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노하신 하나님은 전염병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잖아요. 그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내리심을 후회하시고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셔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아 제사를 지려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이에 다윗이 그것에 순종하여 제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은 다윗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한 곳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는 전염병 심판이 바로 이곳에서 드린 제사로 그쳤어요. 다윗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바로 이것을 성전토로 확인했고 그래서 근 600세겔을 달아주고 이 부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바로 그 모리아산 다윗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잘못을 용서받았던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세워졌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성전이 어떤 기능을 하게 될 것을 지금 미리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던 장소예요. 그리고 모든 재앙이,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죽음이 멈추었던 곳입니다. 즉 성전은 죄인이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장소이자 장차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친히 예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장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전은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과 또 제물이 된 우리 성도가 만나는 곳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는 곳,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전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신이 고른 그 터에 들보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정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에 성전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의 성전은 항상 그곳에 서 있었어요.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 재건한 성전도 바로 그 모리아산 위에, 바로 그곳에, 그리고 신약 시대에 헤롯이 다시 화려하게 세웠던 그 헤롯 성전도 바로 이 모리아산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그 자리, 모리아산 자리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곳에 이슬람의 모스크가 아주 화려하게 서 있죠. 이렇게 돔 형태인데 이 위가 아주 진짜 황금으로 되어 있어서 황금돔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그곳에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을까요? 성전 되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으로 성전은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유대인들처럼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세워지는 것이 종말의 증거이다. 예수님의 그것이 세워져야 이제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기가 온다 생각하고 이 제3성전의 그 건축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유대인들은 그 성전의 모든 금물들을 다 그 성전의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규격과 그런 재료대로 똑같이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촛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뭐 번제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심지어 혈통적으로 레위인을 찾아서 그들까지 전부 다 준비시켜 놓고 이제 제3성전을 세울 모든 준비를 이미 다 마쳤습니다. 왜 못 세우고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거기다 딱 세워야 되는데 이슬람의 모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들조차도 여러분들이 존경하시는 그런 목사님조차도 이 제3성전의 건축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 기독교인들은요, 이러한 움직임에 전혀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소망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소망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성전 제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완성되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히브리서가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진정한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는 물리적 성전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은 누가 성전이라고 합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이제 물리적인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고 구속사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한 시기가 언제라는 것입니까?
예,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4년 둘째 달 15월 이렇게 말하잖아요.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한번 기록해 놓아 보세요. 열왕기상 6장 1절 이렇게 성경 그 옆에다 성경책에다 한번 적어 놓으세요. 왕상 6장 1절 이제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적어 놓는 것이 관주를 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이렇게 보시면 알죠. 자, 읽어 봅시다. 6장째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죠? 480년.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되는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3장부터 쭉 17절까지 3절부터 17절까지는 성전 건물과 구조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잖아요. 뜰 있고 그다음에 성소, 지성소 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 각 곳의 규격을 다 제시해주고 그리고 외부에서 내부의 순으로 낭실, 성소, 지성소 요 차례로 14절까지 쭉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성전 앞에 세운 두 기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물론 이 성전에 원조가 있어요. 원조. 그게 뭐죠? 광야에서 있었던 성막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 성전에 지금 이 기물들은 성막에 다 있었던 거예요. 다 그대로 있었던 것인데 그 규모가 훨씬 더 커지고 그리고 화려해지고 더욱더 고급져졌어요. 다 금으로 입혔잖아요. 아무래도 광야에서는 막 운반에 다녀야 되니까 간단하고 가볍고 그리고 단순하게 조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정착하여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 굉장히 크고도 화려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두 기둥인 것입니다. 이 두 기둥을 세움으로 성전의 위엄을 아주 높였어요. 기둥의 높이는 18규빗. 규빗은 뭘 말하는 거죠? 성인 남자의 이 손 가운데 손가락이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팔꿈치까지 이 길이를 말하는 건데요. 대략 오늘날로 보면 45cm에서 50cm. 그러니까 50cm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슨 뭐 시험 볼 것도 아닌데 뭐 그죠? 대충 50cm.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1m의 반. 그러니까 1m가 2규빗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겠죠. 그죠? 딱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높이가 18규빗이라고 하니까 높이가 오늘날로 말하면 9m 높인 거예요. 얼마나 높은 건지 아시겠죠? 9m인 것입니다. 그리고 각 기둥의 꼭대기에는 5규빗, 그러면 2.5m겠죠. 반이니까 2.5규빗 높이의 논머리를 얹고 그 기둥과 머리 부분을 굉장히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논머리는 백합화 형상으로 만들고 그 둘레에 석류 100개를 사슬에 달아서 이렇게 장식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기둥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떠오르게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른쪽 기둥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는 뜻의 야긴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왼쪽 기둥은 그에게 힘이 있다 하는 뜻의 보아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기 보면 주가 나와 있죠, 그죠? 예,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요 밑에 성경책 밑에 주가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힘이 있으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솔로몬은 이 기둥을 통하여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의 인생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힘이 있으신 그 여호와께서 세우시기에 든든하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하는 고백인 것이죠.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성전으로 오는 제사 드리러 오는 자들이 생전으로 현관 앞에 서 있으니까 성전에 들어오면서 이 기둥의 이름을 부르며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교회도 우리나라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확실하게 이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을 세우십시다. 그 기둥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집이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을 확실히 세워야 하는 것이죠. 힘이 있으신 여호와, 능력이 있으신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성전이 되시는 주님, 오직 성전 건축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았던 솔로몬처럼 우리 역시 성전과 예배가 중심,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주님, 우리의 몸이 이제 새 성전임을 확신하며 잘못된 진리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나라에도 오직 힘이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심으로 흔들림 없이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다른 것을 기둥으로 의지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기둥, 기도의 기둥, 헌신의 기둥을 든든히 세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